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 오병이어의 5개의 물고기와 2마리의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기적만큼이나 잘 아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 마가복음의 이야기 그 순서를 따라가 보면 예수님은 1장 처음부터 탄생 이야기가 없이 곧바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모습에서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복음의 시작이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 말로 시작된 그 마가복음이 1장 16절에는 복음이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소식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갈릴리에서 선포했던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걸까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영역이나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겉으로는 세상 권력자들이 이 땅을 통치하고 또 악한 영들에 의해 사람들이 사로잡혀 살고 있지만 이제 그 악하고 거짓된 세력들의 시대는 끝장 나가고 있고 새로운 시대의 질서가 오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러한 새로운 시대의 징조를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는 기적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권능일 뿐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보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실제적인 사건이며 드라마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되게 3개로 구분이 돼요. 여러분들 좀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귀신을 내쫓는 거죠. 귀신 내쫓는 것. 그다음 2번째는 어떤 신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째가 어떤 자연 기적이에요. 근데 귀신을 내쫓는 것과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연 세계에서 인정될 수 있는 개인적이고 정신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또 우리도 스스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바이기도 하죠. 그런데 자연 기적은 사실 객관적인 물리적인 어떤 그런 과학 세계를 거스르는 것이어서 사실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특히 근현대 시대에 강조되고 있는 이런 이성과 합리성을 훈련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갑자기 태양이 멈추고 폭풍이 잠잠해지고 하는 이런 자연 기적이 사실 우리한테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기보다는 그것이 나타내는 상징이 더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든 기적의 의미는 그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임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기적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4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2장에서부터 갈릴리에서 딱 복음을 선포하시고 나서 곧바로 갈릴리 어느 지역으로 가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그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의 북서쪽에 있는 그 조그만 지역입니다. 성읍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으로 했던 것처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자신을 따랐던 무리들, 자신들의 설교를 들었던 그 무리들을 남겨두고 자, 우리가 얘들아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예수를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몰려든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니까 배를 타고 약간 호숫가 그러니까 그 해변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배를 타고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은 해변가에 쫙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탔던 그 배를 그대로 타고 이제 그 건너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 지도를 통해서 보니까 꽤 넓은, 꽤 큰 호수입니다. 수평선이 보이는 호수예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강원도 땅보다 조금 작아요. 강화도 땅이 한 절반이었나? 제가 그때 수치로 아마 그렇게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수평선이 그 보이는 바다와도 같은 정말 넓은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 안 하고 실제로 현지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고도 있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는 어부로 살아가는 물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그 어부들의 소중한 생계의 터전입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높은 한 2,800m, 100점보다 더 높은 거죠. 2,800m 정도의 헬몬산이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 위쪽에. 그러니까 거기가 발원지예요. 2,800m가 되는 그 헬몬산이 발원지고 거기에서 그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헬몬산이 꽤 높다 보니까 아주 깊은 협곡들이 있습니다. 깊은 협곡이 만들어지고 그 계곡이죠. 그 협곡을 따라서 바람이 불어요. 계절에 따라. 그러면 그 바람이 엄청나게 휘몰아치면서 어디에 이르냐면 갈릴리 바다로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돌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 그러니까 갈릴리가 지중해하고도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장면에 보면 막 이렇게 광풍이 일어나고 막 바다에서 그 강한 돌풍을 만난 태풍을 만난 그 배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근데 실제로 자연현상적으로 지금도 갈릴리 호수는 어떤 계절풍에 의해서 헤르몬산 그 협곡의 바람을 따라서 돌풍을 그 일으키는 그 현상이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돌풍을 만난 거. 그 돌풍이 파도를 넘실대게 만들고 배 안에 물을 쏟아놓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그때 고물에서 잠들어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물과 고물 들어보셨나요? 이 배의 명칭인데요. 배 앞부분을 이물이라고 하고 배의 그러니까 배를 3등분해서 3등분의 앞부분을 이물, 3등분의 맨 뒷부분을 고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의 뒤편에서 이제 배에 그 그냥 정말 그 돌풍이 오는 상황에서도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막 그 두려움에 쌓여 있었는데 예수님을 깨워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주님, 예수님, 선생님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하고 막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약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배가 위험에 처해 있으면 그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있나요? 배를 모는 선장이나 또는 배를 잘 아는 어부에게 도움을 청해야죠. 예수님이 첫째 직업이 20대까지 무엇이었을까?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목수였으니 예수님도 주로 뭐였을까요? 목수였을 확률이 크죠. 예수님이 제자로 받아들인 베드로, 요한, 그다음에 야고보 다 뭐 하는 사람인가요? 다 어부예요. 그러니까 그 돌풍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한 20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촌동네에서 약간 산간 지방에 살고 있었던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였을 일용 노동자였을 확률이 큰 그 예수님에게 그 돌풍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누구보다 더 익숙하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아, 지금 잠이 오세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이 좀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자연 기적 이야기 자체를 뭐 어떤 있는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 자체를 이렇게 구성해 놓은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음. 하여튼 그 말에는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라고 막 깨우는 그걸 보면 약간 불평투가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깨우는 그 제자들 때문에 이제 일어나시는데 내가 볼 때 아마 그러니까 막 그림이 그려지는데 되게 느긋하게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들갑을 떠는 그 제자들 향을 한번 착 쳐다보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바람을 꾸짖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바람을 꾸짖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고요하고 잠잠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예, 금세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꾸짖다라는 표현이 좀 자주 등장해요. 이게 신학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꾸짖는 경우에는 어떤 때 꾸짖냐면 주로 악한 귀신을 내쫓을 때에 그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중간에 보면 예수님에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못 오게 막 그 어른들과 제자들이 막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오는 어린아이들을 막는 그 어른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꾸짖는 건 마지막에 어느 장면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이 11제자들이 그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도 믿지를 못하고 계속 어니 벙벙해 있고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 처음에 보면 꾸짖어요. 제자들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 너희들의 믿음 없음과 너희들의 그 무딘 마음 때문에 내가 꾸짖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자연 기적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자연의 모든 만물들을 이렇게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있다. 물론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거는 그거 보다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있는 그 12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 예수님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뭘 이해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풍랑을 당연히 같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근본적인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때까지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을 향해 꾸짖었지만 사실 그 바람에게 향한 꾸짖음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제자들에 대한 꾸짖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신앙 없음을 꾸짖으신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수요 성서 나눔 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서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과연 그게 뭘 의미하는 거지? 많은 개신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표가 뭐죠? 예수 구원, 불신 지옥이잖아요. 이 표가 얘기해 주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요구 조건이라는 그 틀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따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원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되죠? 보상이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 구원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믿음이 있고 없고에 내가 갖게, 인간이 갖게 되는 거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니까 지옥에 가고 하는 그런 조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믿음이란 말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이게 이 근현대로 오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좀 변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건데 17세기 이전에 믿다라는 말을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좀 더 이해가 좀 쉬워져요. 믿다가 영어로 believe예요. believe. B-E-L-I-E-V. believe. 근데 이게 어디에서 온 거냐면 어떤 라틴어에서 온 거냐면 빌로프에서 왔어요. B-E-L-O-E-F. 빌로프. 근데 이 고대 그러니까 라틴어에서 이제 변형된 고대 영어죠. 이 고대 영어인 빌로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빌로프가 다르게 하면 빌러브하고도 좀 비슷하죠. 빌러브.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사랑한다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이전에 이 고대 영어 안에서도 믿다는 사랑하다는 것과 동의어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으로 17세기까지는 다들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이성과 합리성을 이제 중시하는 근대로 넘어오고 또 그리스도교가 여러 갈래로 바뀌면서 갈라지면서 다들 뭘 만들죠? 교리를 만들죠. 어떤 감리교는 감리교의 교리, 천주교는 천주교의 교리, 장로교는 장로교의 교리를 만드는 것 같으니까 이 교리를 믿어야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믿음이라는 개념은 이 근대의 산물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과학적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 이거를 믿는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의미일까요? 예.
다시 그 믿음의 의미를 다시 되살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존재를 향한 충실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충실성으로서의 믿음은 자신의 마음, 즉 가장 깊은 차원에 있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신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믿음은 머리나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과 헌신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곧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것을 또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지면 우리 연인이 서로 닮아가듯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풍랑을 만난 이 배 안에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짜증을 내었던 제자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꾸지람을 들었어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궁금해하며 그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사는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여러분들 연애할 때 기억해 보세요. 서로의 사랑의 감정이 커진다는 건 서로에게 끊임없이 궁금해지고 서로에게 끝없이 질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에 제자들이 웅성웅성거리죠. 아,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저 밤마저도 잠잠하게 하는가, 저 자연마저도 다스리는가라고 제자들은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어쩌면 계속해서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려고 하셨고 또 어떻게 그 삶을 이루었는지 그 제자들이 물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물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손잡는 교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